우리가 저번 주 마귀 세 가지 시험에 관해서 우리가 봤었는데요.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거론된 것이 밥 이야기입니다. 4장 3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우리 번역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밥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장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한테는 밥이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장신대에 신약 교수님 중에 김호경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은퇴하실 때가 다 된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한 3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나름 쉽게 알려준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게 늘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쉽게 얘기해 준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아듣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김호균 교수님의 별명이 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꼭 마지막 질문이 그래 한마디로 무슨 의미냐 한 문장으로 요약해봐라. 그래서 늘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별명이 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 교수님께서 이걸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예수님의 한 문장을 찾아보면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찾다 보니까 예수님의 식탁을 마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이 자신의 박사 논문 주제가 되었고 이것이 박사 논문이 쓰여졌답니다. 졸업하고 수많은 학술 집회나 학교 수업으로 잊혀졌다가 이제 은퇴할 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자신의 생을 돌아보고 신학적인 여정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식탁을 들여다 봤더니 이제서야 그 한 문장이 나와요. 은퇴할 때가 되니까. 그 한 문장이 뭐냐? 밥은 먹었니? 밥이나 먹을까? 밥 잘 먹고 다녀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인생을 통틀어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한마디라고 한다면 이 문장. 밥은 먹었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밥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시험을 거는 이 마귀의 문제가 결국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거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밥 문제는 중요했고 김호경 교수님의 말 표현으로는 밥 문제가 예수님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출발이 뭐로 시작하냐면 오늘 우리가 이걸 레위의 식탁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자리가 뭐로 끝나냐면 삭개오의 식탁으로 끝나는. 심지어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엠마오에서 제자들과 같이 차린 그 예수님의 식탁으로 얘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탁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밥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밥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마귀의 시험 이야기에는 밥은 중요해서는 안 되는 주제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은 자꾸 그의 인생 가운데 매번 밥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매번 먹고 마시는 사람으로만 얘기가 될까요? 마귀의 시험에서는 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서는 왜 자기는 먹보요 술꾼이라고 비난까지 받으며 밥에 집착했을까요? 예수님이 먹보고 술꾼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누가복음 7장 3, 4절을 보시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제가 오늘 그려진 이 그림은요 저 이제 챗 GPT라고 아시죠? AI로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걔가 그린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려달라 이렇게 물었는데 그냥 알아서 제가 그려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때는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라고 얘기하셔놓고 정작 자기는 누구보다도 밥 많이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술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예수님의 이중인격적인 이 표현, 이 삶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의 의도는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에게 밥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건 좀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요, 학자들에게 사실 오랫동안 거론되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꽤 많은 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생애를 밥상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신학적 이슈로 삼았던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쪽에 보시면 박재순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운동과 밥상공동체라는 정말 기념비적인 책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또 2018년에는 신의 밥상, 인간의 밥상이라는 책도 있고, 한항상 교수님의 예수 숯불에 생선을 굽다, 그 외에도 정경우의 생명의 밥상, 평화의 세상,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호경 교수님의 책이 예수의 식탁 이야기라고 해서요, 24년도 작년에 쓴 책입니다. 한국의 민중신학에서는 안병무 교수님께서 항상 빼놓지 않고 하던 그 주제가 밥상 공동체, 밥상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학자들에게 영감을 준 신학적인 사고의 그 한 중심에는 늘 뭐가 있었냐면 밥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책이나 논문 외에도 화가들에게 수많은 영감을 준 그림들도 꽤 많이 밥이나 식탁과 관련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카라바조의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 최근에 카라바조 그림이 한국에 또 전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것도 역시 식탁의 그림이죠. 수많은 신학자들과 화가들에게 영감을 준 것이 항상 밥상이었다는 겁니다. 이 밥상의 주제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민중신학 같은 해방신학에서 밥 문제는요, 그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밥의 문제는 우리가 일상으로 자주 접하는 거지만 이 문제가 결코 간단하고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문제라는 겁니다. 한번 다루고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제 설교는 한 번이지만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또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밥의 문제를 한 번 다루지만 그 무게감은 무지무지하게 무겁다는 거예요. 특히 김호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인생의 한 문장, 그게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분의 그 30년 동안의 신학의 여정의 한마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주제인가를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이것도 챗GPT로 제가 그려달라 해서 그랬는데요. 앞에서는 돌이 떡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해 놓고선 뒤에서는 오병이어도 이런 기적도 일어나고요. 이런 걸 보면 언행이 불일치 않은 구지신비 같기도 하고 또 자가당책에 빠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밥이나 마귀의 밥이나 이 밥이 별반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마귀도 밥 타령을 했고 예수님도 밥 타령을 하다 보니까 이 밥이 다 같은 밥, 다 같은 밥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이 밥상을 잘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늘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가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잔치를 엽니다. 잔치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이 잔치와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네 잔치는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잔치를 하죠. 최근에 도시민들은 물론 이제 가족끼리 했던 잔치는 있지만 좀 우리 도시민들에게 좀 잊혀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시골도 이제 그렇지만 시골의 예전의 모습을 보면 동네 잔치라는 걸 하잖아요. 동네 잔치.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잔치를 하죠. 그런데 이 세리나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잔치는 좀 우리가 아는 그런 잔치와 좀 약간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잔치를 할 때 아기가 돌을 지나서 기뻐서 돌잔치를 한다든지, 누가 승진해서 또 한턱을 쏜다든지, 아니면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가서, 아니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아니면 어려운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나 아니면 그런 고급 공무원 시험을 통과했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잔치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잔치는 예수님을 만난 잔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제는 내 인생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잔치일 뿐, 오늘 우리가 아는 그런 기존의 잔치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당대의 잔치와도 좀 다릅니다. 당시의 잔치는 기본적으로 부자들은요, 이 부자들만이 모이는 잔치였습니다. 부자들은 같은 부자를 부르고 아니면 자기와 비슷한 위치의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에 왔던 사람들은 다음에 또 그들이 또 자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서로 갚는 거예요. 일종의 상부상조하는 끼리끼리의 모임이었습니다. 이런 모임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얼씬도 못합니다. 비슷한 위치가 아닌 사람은 가도 대접받지 못합니다. 가난한 동네의 마을의 잔치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잔치도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도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잔치지,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잔치에 끼지 못합니다. 예수를 만난 이 세리의 잔치는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과는 다른,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이전에는 자기가 잔치를 열렸을 때 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는 잔치로 바뀌어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잔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세리가 세리를 부르는 건 당연하죠. 문제는 이 세리의 모임에 누구도 있냐? 죄인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뭐 살인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이런 실정법을 어긴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이요, 자기들이 그어놓은 손의 법에 미치지 못한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을 비하하며 일컫는 말입니다. 음식을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랑 가난해서 이 종교적인 법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 또 저급한 직업, 종교적으로 볼 때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돼지치기 같은, 돼지를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거죠. 또 이래저래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그어놓은 선이 있습니다. 그 선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불렀고, 이들은 식탁의 자리에 불리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어떤 우리나라에는 제가 별로 그런 거 모르겠는데 외국에 보면 넥타이를 매야만 들어갈 수 있는 식당,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식당에 넥타이가 없는 정말 꾸질꾸질한 사람들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기존의 그들의 잔치와도 달라진 겁니다. 세 번째는, 당시의 식당은 늘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 중에도 더 부자이고 더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와 그보다 덜 부자이고 덜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한 집 안에서도 장소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어디에 앉으라? 상석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얘기한 것은 이 당시의 문화를 반영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처럼 예수님의 잔치에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상석도 없고 말석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석이 있다면요, 죄인이 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잔치에는 상석도 없고 말석도 없는 거예요. 말석이 있으면요, 거기 가도 별로 안 좋아요. 잔치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잔치는 이 당시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고대 사회는요, 식사가 뭐 하는 자리냐면 사람을 구분하는 자리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을 구별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옷입니다. 고대 사회는 모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압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갓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이름을 몰라도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식사에 초대되느냐 못 되느냐로 구별하고 차별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식사는커녕 교제도 금지한 거,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신분의 높고 낮음이 드러나고 차별과 불평등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였냐? 잔치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바뀐 겁니다. 높고 낮고 누구는 환대하고 누구는 차별하던 고대 사회의 장소가 바뀌어있고 해체됩니다. 또한 이 죄인이라는 사람이 오는 이 모습은, 이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베품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잔치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슷한 부류끼리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식사를 초대하면 저 사람은 나를 초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잔치, 이 세대의 새로운 잔치는 고마워도 갚을 수 없는 사람, 한 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괜찮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이 한 끼가 너무나도 간절하고 한 끼를 먹어야 살 수 있지만 갚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오는 잔치였습니다. 비슷한 부류에 서로가 다음에 서로 갚고 주고받을 수 있는 부류의 사람끼리의 잔치가 아닌, 조건 없이 베풀고 그냥 가도 되는 겁니다. 조건 없이 만나는, 이전에는 도저히 이 잔치에 올 수 없었던 무리들이 모인 너무나도 생소한 잔치였습니다. 이들은요, 잔치에 불러주지 않습니다. 잔치에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하니까, 죄인이니까, 병자니까 넌 오면 안 돼. 애초에 누군가 나를 부를 리도 없고 누군가 그 사람을 부를 가능성도 애초에 없는, 불려질 기대조차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잔치 비유를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비유잖아, 이야기잖아, 없는 이야기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요, 실제 예수님의 사역에서 있어 왔던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보시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우리 그냥 이야기가 비유에서만 나오는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잔치 이야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히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실제 자리, 예수님의 식탁에서, 예수님의 잔치에는 늘 이것이 자연스럽게 늘 항상 일어났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비유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리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라 불리우고 죄인들의 참석에 당시의 지도자들은 놀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저렇게 바리새인들이 이런 거죠. 3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다시 말해서 죄인이 참석했다는 것은 이런 예수의 비유에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왔다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건 결국 뭐냐? 엄청난 낭비의 잔치였다. 베풀면 다시는 보답받을 수 없는
그런 잔치였다는 거예요. 되돌려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푸는 거룩한 낭비의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낭비의 절정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의 누가복음의 그 사역의 마지막에 나오는 삭개오의 잔치에서 아주 잘 보여집니다. 삭개오의 잔치는 그날 그 잔치 식사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자기가 혹시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낭비의 잔치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는 나쁜 놈이었잖아요. 나쁜 놈이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르겠다고 하니까 그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그래서 구약의 법들을 막 가져옵니다. 구약이 뭐 이렇게 하면 4배를 갚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5배를 갚아야 되니까 그 법대로 잘하구나.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삭개오가 한 거는요 합법적인 일입니다. 모두가 그건 정의로운 건 아니야, 불의한 거야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한 건 합법적인 것. 합법적인 세금 징수였기 때문에 세금을 낸 거지, 이게 합법적이지 않으면 낼 이유가 없는 것. 세금을 징수할 때 세금 거두는 이가 이자 받는 거, 그거는요 오늘 우리가 장사꾼들이 물건 팔면서 뭐 남깁니까? 이득을 남기는 거하고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오늘 이 행동이 뭐냐면 일종의 거룩한 낭비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파격적인 낭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생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안식일을 하고 안식년을 할 거고 희년을 할 텐데, 그때 보면 다 이게 이해가 됩니다. 좀 그 또 나중에 미루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다고 할 때 이건 단순히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한 낭비의 잔치와 같은 맥락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잔치는요 초대교회의 이름만 다를 뿐 예수님의 잔치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같은 잔치로 보이지만 당대의 잔치와는 전혀 다른 잔치입니다. 처음 보는 잔치고요. 이전에는 도저히 볼 수 없던 사람들이 모이는 잔치고요. 그리고 처음 맛보는 감동이 있는 잔치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잔치에 가는 것만으로도 감동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밥타령과 예수님의 밥타령이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탄의 밥타령은요, 지배, 자기만 좋은 거 집어넣는 탐욕의 밥타령입니다. 예수님의 밥타령은 그 밥을 내 입에 넣는 게 아니라 그날 한 끼 식사를 못했던 그 사람의 입에 넣어주는 밥이고요. 남의 집 애가 꾸질꾸질하고 보기도 막 그런데 배고파하는 그 아이의 입에 넣어주는 사랑과 은혜와 위로의 밥이었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밥상을 틀어지고 이 밥상을 통해서 권력과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위협하는 밥상의 우두머리로서 자처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밥상을 뒤엎어버린 겁니다. 상석 뒤엎어버린 겁니다. 말석 뒤엎어버린 겁니다.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의 경계에서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1번으로 챙긴 사람은 그날 밥 못 먹는 애들, 그날 가장 배고픈 애들, 그 사람 입에 가장 1순위로 밥숟가락을 넣어주는 밥상이었습니다. 네가 제일 높으니까 네가 1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밥상과 예수님의 밥상이 닮았어도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식탁은요, 음식만 올라오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나이가 들고 들으면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어머니의 밥상, 부모님의 밥상이 생각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타보시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선 몸통보다 생선 머리가 맛있다. 전 정말 그 말이 정말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맨날 머리만 드셨습니다.
살이 맛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저만이 아니라 다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김밥 몸통보다 꼬투리가 맛있다. 사과보다 사과 껍질이 맛있다. 안 드셔. 고기 반찬 장조림을 엄마는 이거 싫어해. 자식의 밥숟가락에 장조림 한 숟가락, 고기 한 조각 올려주시는 어머니. 우리가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면 그게 생각납니다. 이게 밥상에서 올라온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밥상에 아버지의 그림은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봤는데 여러분 안 보시겠지만 저는 봤는데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이 박보검의 밥상은요, 이런 밥상이 아닙니다. 안 보셨으면 제가 살짝 있게 하자면, 그 당시에 보면 아버지는 아버지 밥상, 그리고 자식들의 밥상 있잖아요. 그죠? 남자들하고 장난만 먹는 밥상. 그런데 박보검이가 아내가 이 다른 데서 밥 먹으니까 휙 돌아서 아내 밥상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내 밥상은 이제부터 무조건 이 자리라. 일종의 시대를 거역한 엄청난 그런 반항 이런 걸 보여주는데요. 이런 모습은 생각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보면 고기 구워놓고 고기 반찬 있으면 그건 아버지 밥상, 그리고 아버지 접시가 또 따로 있죠. 심지어 아버지 수저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접시를 아버지 앞에 두고 혼자만 다 드셨던 우리들의 아버지들은요, 아버지가 아니라 덜 성장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혼자 자기 머리에만 높은 대가 모자를 쓰고 긴 군방대에 혼자만 으시으시대면서 힘없는 며느리 혼쭐내고 자식 혼쭐내고 좋은 건 지위만 다 쳐드셨던 나이든 아버지들은요, 덜 성장한 어른 아이였습니다. 직급은 뭐 대감이니 정승이니 해도 제가 볼 때 저분들 전부 다 그냥 나이 많은 애들이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고기 반찬 또 좋은 반찬 올라올 때 이거 자기 자식 입에다가 아니면 마누라 입에 고기가 들어갈 때 배부르고 흐뭇한 기분이 드는 그 사람이야 그제서야 어른이다, 부모가 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들 다들 어른인 척하는 정말 질 나쁜 애들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요, 다들 겉으로는 어른인 척했습니다.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인 척했습니다. 그랬지만 사실은 철물은 지만 알던 애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애들이었으면 차라리 나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만 든 애들은 여러분 위험한 괴물입니다. 어른을 가장한 늑대이자 어른을 가장한 사냥개, 어른을 가장한 늙은 아이들, 나이만 든 이 탐욕스러운 아이들은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위험한 괴물들이었습니다. 온갖 늑대와 짐승들이 활개치던 그런 위험한 밥상이 고대 이스라엘의 밥상이었고, 이거를 뒤엎으시고 이 밥상을 새로운 밥상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 입이 아니라 그날 가장 밥 못 먹던 애의 그 입에 한 숟가락 넣어주는 새로운 밥상을 차린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G.O.D의 어머님께 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한 번도 가사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사를 읽어봤고, 야, 이거 한번 읽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 안 들었습니다. 일부러 노래 들으면 가사를 안 들려서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나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진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자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도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 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에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온다며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님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도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식당을 하나 갖게 됐어.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가 내 아들의 앞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을 짓고 고사를 지내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축하는 계속되었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갔어.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버리시고는 깨지 않으셨어. 다시는 난 당신을 사랑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예수님이 새로운 밥상은 새로운 밥 친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잃어버렸던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말했던 밥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밥상을 차린 겁니다. 그렇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 떡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오병이어의 밥상을 만들었었고 위계와 권력을 위시한 그 밥상의 우두머리가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의 밥상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고 손잡아주는 밥상을 새로 펴셨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다 성도도 아닙니다. 누구는 마귀 같은 성도도 있고 마귀 같은 밥 타령하는 종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밥은 예수의 밥상일 뿐이지 그들이 차린 밥상은 결코 예수의 밥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예수님이 차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잔치 밥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밥은 먹었냐? 같이 먹자. 밥 굶지 마라. 아마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다르지 않은 이 인사를 나눌 것 같습니다. 밥 먹었냐? 같이 먹자. 기도하시겠습니다.